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관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건강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인맥 관리도 하셔야 되고, 부동산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논밭이 있는 분들은 또 그거 관리하는 게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관리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까? 무너진 판단, 무너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선택을 하고 병든 판단을 하고 병든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패션 모델 중에 거식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균형 있는 몸, 아름다운 몸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살찐다는 어떤 그런 강박, 이 강박 때문에 이 몸이 음식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빼싹 뼈만 남아 있는 사진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뼈만 남아서 폐인이 돼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폐인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마음 관리가.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면 여러분 악조건 속에서도 건강한 선택을 합니다. 건강한 판단을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밝은 생각, 밝은 미래를 꿈꾸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심에 집중하다 보면 근심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고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많은 가능성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펼치지 못하고 꼽히지 못하고 그냥 안타깝게 져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 걱정과 근심이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통계 자료 보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것의 92%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자기를 욕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염려,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게 전부 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걱정해도 소용없는 걱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할 수 있는 8%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때문에 무너지냐?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92%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1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이제 내가 간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전부터 쭉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또 식사하시면서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날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믿었던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모였던 자리가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이 제자들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죽음을 예고하시고 가장 믿었던 2 제자마저 배신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방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난리가 아닌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이 근심과 걱정, 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좋은 척,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뭘 믿고 삽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의 문제죠.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근심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부촌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부촌, 비버리 힐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비버리 힐즈. 근데 이 비버리 힐즈의 이 지역에만 정신과 의사가 200명이래. 200명. 그 한 지역의 정신과 의사가 200명이랍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십 배나 높은 수치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뭐 유명세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거예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첨단 과학이 발전을 해도 대단한 뭐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미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게 바로 믿음에서 시작이 되죠.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가? 자기 생각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믿든가, 둘 중에 하나죠. 자기 생각을 믿든가 다른 사람 생각을 믿든가, 거기에서 근심 걱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 가지 유추해 봤을 때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이거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라 이런 명령이 내린 상황인데 예수님은 죽는다, 뭐 떠나신다. 그리고 제자들은 너희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었던 이 제자들도 배신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은 홀로 남겨지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다. 아니면 도망쳐가지고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떠돌다가 죽겠구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이게 주님 생각입니까? 아니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게 뻔해.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 이것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도박이죠. 도박.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선택하잖아요. 도박이라는 건.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도박처럼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 이걸 가지고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냐면요, 나도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있었어요. 청년 때.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축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도사 사례로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딱 머리를 굴려보니까 야, 이거는 뭐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 뻔한 거예요. 야, 이거 과연 누가 나 좋다고 오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마음이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위축되고,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에 계속 갇혀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특하게도 주변에 있는 교회를 선택했어요. 주변 가까운 데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 새벽 기도를 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딱 정해놓고 40일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생각에서 누구 생각으로 옮겨가겠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옮겨가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내 인생은 뻔하다, 이런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 이거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성이 아니에요. 이 걱정과 근심은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 고민해봤자 안개죠. 더 이상 뭐겠어요? 넘을 수 없는 산성이 아닙니다. 그냥 안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이 밀려올 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끌어안으면 그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다른 곳에 집중하고 또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근심이 점점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안개처럼 사라지는. 자, 여러분, 아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자매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가 지금 저의 집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시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자매도 정말 아주 좋은 자매였어요. 훌륭한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딱 맞는 최고의 아내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자매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뭔가를 수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근심이라는 것을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생각을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을 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른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지 말고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네 생각 믿지 마, 저 사람 생각 믿지 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걱정하게 만들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오판하게 만들고 실수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뭘 공략하는 겁니까? 사람의 두려움, 사람의 불안, 사람의 염려를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고 나서 다 알게 되면, 야, 내가 왜 이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사탄마귀 똑같습니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망치게 만들고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근심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를 책임지신다. 너의 미래를 인도하고 계신다. 너에게 놀라운 미래적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뻔하다고 말하지 마. 소용없다고 말하지 마. 밑도 끝도 없이 너의 생각에 배팅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심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에게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런 힘,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어려운 난관도 돌파하고 억울한 일도 참아내고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요,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미래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간 우리 자녀들 보세요. 그 군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군대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겨내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이걸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험생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든 공부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그냥 악착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 생활이 있다라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확실히 그날이 온다. 그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역경과 시련 속에 살면서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사나? 그래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하나같이 뭐가 있습니까? 그 가슴 속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바닥을 쳤을 때 다시 회복하고 올라오는 그 능력,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일 먼저 말한 분이 누구냐면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라는 분이에요. 에미 워너 교수. 그러니까 이분이 하와이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네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 배우지 못했고 일찍 범죄자가 되고 약물에 중독이 되고 그냥 범죄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고 또 미혼모가 되고 이런 동네였습니다. 애들이 다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란 아이들 200명을 추렸습니다. 200명을 추려가지고 이 아이들을 30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이제 걔들이 자라는 걸 멀리서 보면서 조사를 한 거죠. 역시나 많은 아이들이 이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힘들게 근근히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정말 이상하게도 그 환경 속에서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문제없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청년들을 조사했더니 그 청년들의 공통된 속성이 뭐냐? 그 속성이 바로 워너 교수가 말한 회복 탄력성이라. 그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또 하나는 대인 관계 능력이고 또 하나는 긍정성입니다. 긍정성. 이 3가지 요소가 회복 탄력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긍정성이라고 합니다. 긍정성. 그러니까 이 긍정성을 배양하게 되면 자기 조절 능력도 향상되고 대인관계 능력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긍정성이 뭡니까? 긍정성은 다른 거 아니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긍정성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분명히 현실에서 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열악하기 그지없잖아요. 현실을 따져보면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미래.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무너지면 대충 사는 거예요. 뭐 대충 살자. 오늘이 무너진 거죠. 그게 대충 사는 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안일하게 대충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렇게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내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일이 무너지면 또 뭐가 무너집니까? 그 사람에게 미래가 무너지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나 오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을 세우죠. 별거 아닌 거에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그것을 완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하고 이렇게 오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세워지면 뭐가 세워지겠습니까? 미래가 세워지겠죠. 내일이 세워지겠죠. 그럼 내일이 세워지면 뭐가 세워집니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미래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가진 자.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가진 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 중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망이 뭡니까? 미래의 소망 중에 가장 위대한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데 다른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다른 소망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 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올라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찌질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겁먹어가지고 그렇게 속인 거 아니에요.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요, 도망자로 40년을 살았어요. 다윗도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은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살인을 조장하고 그리고 부추기고 방조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인생이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통렬하게 회개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면 정말 바닥을 치는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놀라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이 보장되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사수할 수 있었던 이유,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뭘 소망하지 못하겠어요? 마음껏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소망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의 소망과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이 사람들의 소망과 미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신비로운 평안과 여유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마음껏 도전하고 부딪히고 달려가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위대한 소망, 천국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서 역동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전혀 없었던 천국을 만들러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보세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 근데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6절, 7절 답을 하시죠. 우리 6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첫째,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이드가 없으면요 당황합니다. 가이드가 사라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 한두 번은 겪어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인도네시아 선교 때문에 인도네시아 간 적이 있는데 입국 심사에 걸렸어요. 제 앞에 우리 팀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저하고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 딱 걸린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래서 뭐 영어가 짧으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뭐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뭐 도대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집사님이랑 저랑 장사하러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장사하러 온 줄 알았기 때문에 저쪽에 가서 뭐 인지대를 사가지고 뭐 인지를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다시 와라 뭐 이런 복잡한 얘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제가 인솔자인데 우리 팀은 다 들어갔는데 저만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먼저 나간 분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그분도 뭐 영어를 유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사히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분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는데 얼마나 위대해 보이든지 마치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처럼. 아마 그 심정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실 모든 인간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황한 채로, 그 공항에서 그렇게 당황한 것처럼 당황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형편 아닙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돈을 열심히 벌고 있지만 왜 돈을 버는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 또다시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길을 잃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달려온 겁니까?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달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다. 야, 내가 가이드야. 내가 안내자야.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추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진리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심하는 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안 두렵습니다. 준비를 하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성공할지 망할지 두려운 거죠.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 내가 무사할지 아니면 큰일이 이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게 되면 평안해지죠. 준비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근본적인 불안이 있어요. 이 근본적인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불안이 있어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결국엔 뭘 만들어냅니까? 욕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욕심이 또 뭘 만듭니까?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사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진리다. 너 나에게 오면 다 알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처럼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 그래서 육신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영을 창조하신 분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영이 살아나는. 아니,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져 있는데 공급을 못 받잖아요. 우리 만드신 영적인 존재,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면 될까요? 좀 공부를 많이 하면, 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사실 정답은 뭡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죠.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나 다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사람 봤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끝난 거예요. 모두가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그분을 만나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없는 사람처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이 이렇게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문제. 날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에게 미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근심을 뛰어넘어서 비전의 삶, 사명의 삶을 사시는 거룩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